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총 176절까지 있는데요. 이 176이라는 숫자는 이제 22 곱하기 8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고요. 그 각 알파벳을 8번씩 반복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성경을 보시면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가 8번씩 똑같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 마치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음악을 작곡을 하듯이 이제 시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본문 앞에 이제 녹색으로 이제 쓰여 있는 부분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보시면 이제 녹색으로 자인, 헤트라고 표시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묵상집 이제 그 오른편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49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자인이라는 알파벳이 이제 그 시편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4절까지는 이제 헤트라는 알파벳이 각 글자의 제일 앞 글자로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묵상집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할 때는 8절씩 끊어서 이제 묵상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16절씩 이제 묶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습니다. 뭐 창세기 한 장씩 뭐 이렇게 성경을 이제 3년 정도 만에 일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데 시편만은 예외로 쳐줬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제 그 하시는 목사님은 시편 119편을 이제 한 5번이나 6번에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길고 그만큼 묵상할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길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시를 쓴 사람이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9절,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기억하소서라는 이제 동사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사가 바로 이제 자카르라는 동사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요. 아까 자인이라는 알파벳이 먼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인으로 시작되는 동사 자카르, 기억하소서가 이제 49절에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시적 화자의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왜 힘든지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자신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조롱받고 좀 무시당하는 경험. 군대 가면 좀 많이 당하는 경험이기도 한데요. 일요일마다 가는 교회인데 이번 한 번만 빠지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 야, 너는 교회 가는 거 지겹지도 않냐? 라는 말을 이제 우리에게 한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회사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좀 다니기가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시적 화자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은혜를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것인데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49절부터 50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으로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생명을 붙돋아 준다라는 것을 이제 시인이 노래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시인은 희망을 환경이나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로를 주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편을 노래하는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말씀으로 위로를 경험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지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도 이제 분깃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됩니다. 헬레크라는 명사를 쓰고 있는데요. 몸의 일부를 뜻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제 상속받을 이제 재산의 일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직역하면 하나님이 내가 상속받을 유산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제 그 복음성가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잘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런 이제 복음성가 한 번씩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이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 묵상집을 보면 이 분깃이라는 단어에 이제 만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분깃으로 삼은 사람은 그것으로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며 살아갈 것이지만 진짜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데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진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1절을 보면 악인들로 인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익숙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시인은 자신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6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보통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게 되면 그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찾아온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땀을 흘려 수확할 것인데요. 시의 주인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침 받겠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배우려는 기도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주의 사랑이 넘칠 때 그 열매, 부스러기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3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59절, 6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 그 믿음을 이제 늘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진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제 부단한 애를 쓰며 이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시적 화자의 노력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 배우려는 믿음, 닮아가려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